가지려 했던 세상인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인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려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려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려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려 의와 기쁨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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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나의 주.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높이 올려드립시다. 짓기 이전부터 세상이 운행하기도 전에 하나님 이 땅에 계셔
우릴 위한 사랑 이야기 쓰셨네. 주가 주신 경이로움 우린 항상 기억하네. 주를 예배하기 위해 우린 지음받았네. 주님 우릴 자유케 했네. 주님께 기쁘게 엎드려 순종하며 주 믿을 때 우리는 보리라. 주님의 부르심 내 모습 나 가진 것 모두 주가 주신 선물이네. 새 생명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겠네. 주가 주신 경이로움 우린 항상 기억하네. 주를 예배하기 위해 우린 지음받았네. 주님 우릴 자유케 했네. 주님께 기쁘게 엎드려 순종하며 주 믿을 때 우리는 보리라. 주님의 부르심 바위도 소리쳐 하늘도 노래해. 주님의 음성 들을 때 온 열방들 노래해. 모두 무릎 꿇고 주님께 찬양 드려. 주를 예배하기 위해 우린 지음받았네. 주님 우릴 자유케 했네. 주님께 기쁘게 엎드려 순종하며 주 믿을 때 우리는 보리라. 주를 예배하기 위해 우린 지음받았네. 주님 우릴 자유케 했네. 주님께 기쁘게 엎드려 순종하며 주 믿을 때 우리는 보리라. 주님의 부르심 You and I, you and I, yeah. 주님의 부르심 아멘. 함께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가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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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주님께 큰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 우리를 생명으로 감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어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저녁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길 먼저 기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의 활동과 또 예수님의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죠. 하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주님의 사역에 다리를 놓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의 활동 시기를 마태복음은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면 아주 막연한 시간 같게 생각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히 나타내시는 시간이나 또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날을 말할 때 그때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세례 요한의 활동은 그때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이 정한 정확한 시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시간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기치 않는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라는 아주 특수한 장소에서 회개 세례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가 전한 선포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3장 2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요한이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또 곧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에 앞서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바로 다리를 놓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회개 운동을 통해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연결시키는 그런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은 요한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모습은 구약의 어떤 예언자를 이렇게 연상시킵니까? 바로 예언자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연상시켜 줍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엘리야처럼 예언자적인 활동을 그리고 행동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 운동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바로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언자 전통에 있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요한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건 그렇다면 뭘까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 자신 다음에 올 사람, 즉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11절과 12절에 말씀합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자신의 뒤에 오는 분은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베풀 것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이렇게 다가오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자신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건 뭡니까? 세례는 자기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는 겁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확실한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세례이지요. 성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통해서 확실한 정체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이어주는 하나의 다리의 역할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회개 운동을 전개하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 오신 주님을 향해 요한은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느냐라고 세례를 청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거절하지요. 세례 요한의 대답은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은 회개할 필요가 없으신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목적은 일반 사람들처럼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닙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명이고 세례를 통해서 이것을 확증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올바른 관계를 맺어주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주님의 구원 사역은 다리를 놓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일그러진 세상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자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께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리가 나는데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가 그를 기뻐한다 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받은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유일한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세례를 받은 모든 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을 받았습니다. 오늘 세례식을 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 그리고 세례를 이미 받은 모든 성도님들은 이 예식을 통해서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일생에 몇 번 세례 받습니까? 몇 번 세례 받죠? 예, 한 번 받죠. 여기 2번 이상 받으신 분들 없으시죠? 아멘. 예. 우리는 일생에 꼭 한 번 물세례를 받습니다. 물세례는 한 번 받지요.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처음 주님을 만났던 시간, 그리고 주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하는 이 물세례를 받았을 때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세례를 받으신 분들 가운데 혹시 세례 받은 날짜를 기억하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7년 전에 태백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군선교를 감당한 적이 있습니다. 군선교를 하면서 웃지 못할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세례에 대한 것이 있었어요. 대대에 전입한 신병들이 교회에 오면 여러 가지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 중에서 너 세례 받았냐라고 물어보면, 그러면 세례를 자랑스럽게 여러 번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 장병들이 있었어요.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이미 세례를 받았는데도 왜 이렇게 여러 번 받았느냐, 훈련소에서도 또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훈련소에서 세례를 받았냐면, 훈련소에서 다시 세례를 받은 이유는 주님께 더욱더 의지하겠습니다 라기보다는 맛있는 간식을 받기 위해서였답니다. 더 좋은 간식, 또 때로는 쉼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라는 도피처로 이렇게 가서, 어떤 훈련병들은 교회만이 아니라 그 도피처가 이제 종교의 벽을 넘어서서 성당에 가서 영세도 받고 절에 가서 수계까지 받는 그런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입한 신병들 중에는 교회에서 세례받고 성당 가서 영세 받고 절에 가서 수계 받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뭐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냐면 군 종교 활동에서 그랜드슬램 달성했다라고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며 이야기한 정말 우픈 이야기죠. 근데 이건 단지 웃을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청년 장병들을 많이 보면서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의 의미를 모르고 또 신앙생활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청년 병사들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지요. 근본적으로 세례에 대한 신앙적인 의미를 군대에 오기 전에 교회에서 세례 교육을 잘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의 부모님에게 한 가지 부탁합니다.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세례를 언제 받았는지, 세례 일자를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2019년 2월 24일이죠. 그래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자신이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세례받은 분들 각자의 생일을 축하하지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생일인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매년마다 축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역시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단순히 축하해 주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고 각자의 그리스도인됨을 다시 갱신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은 나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리를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 세례를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3절과 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의사로 잘 알려져 있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가봉에 가서 사랑을 실천한 의사일 뿐만 아니라 슈바이처는 바하 연구자이자 또 오르간 연주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슈바이처는 정말 뛰어나게 신학에서도 신학 박사이기도 했는데요. 많은 기념비적인 책을 남겼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사도 바울의 신비주의라는 책에서 슈바이처는 바울의 신비주의가 성례전적인 특성이 중심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슈바이처에 따르면 초대교회 당시에도 다양한 종교에서 신비주의가 있었는데, 신비주의는 무엇인가 신령한 것과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런 신비주의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영적인 실제와 주관적인 합의를 이루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슈바이처에 따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객관적인 구원 활동을 세례라는 성례를 통해서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세례라는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연합하는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는 몸을 물속에 잠그거나 물을 부어서 세례받는 사람을 공식적으로 교회에 입회하는 차원만이 아닙니다. 일생에 단 한 번의 세례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살겠다라는 다짐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신비입니다. 이 새로운 출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인간성의 회복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어디까지 목표를 이룹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자라남의 양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세례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작은 예수로서 일그러진 깨진 이 세상에 다리를 놓는, 또 다른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신 주님에게서, 늘 주님에게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언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 세 직분으로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자라가는 우리 모두의 정체성 역시 예언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라는 직분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다리를 놓는 사람은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예견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자의 메시지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죠. 그 핵심의 메시지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고유한 진리와 정체성 가운데로 되돌아갈 것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례 요한도 예언자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개혁이란 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자가 바로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는 늘 본질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특히 세례를 받은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모든 요소들을 날마다 제거해서 우리 주님께 본질로 향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본질적이지 않은 요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시험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서서 본래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리를 놓는 사람은 제사장의 역할을 또한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손상된 관계를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는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쉽게 이야기해서 중재자이고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중재자의 역할에는 여러 제사를 드리는 기능적인 요소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석해주고 또 말씀을 생활에 적용시켜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았다라는 건 예수님의 이 거룩한 제사장직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깨진, 세상과의 깨진 관계를 치유하는 소명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아서 주님의 자녀된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분열되고 상처나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의 심정을 가지고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만물을 회복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서로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아갑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다리를 놓는 사람,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장으로서 사랑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회복 안에 늘 참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다리를 놓는 사람은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왕은 단지 통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따르게 하고 또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왕의 역할입니다. 세례받은 여러분은 왕의 직분을 가졌습니다. 왕의 직분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과 환경을 가꾸어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 앞으로 우리와 모든 의의 관계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유를 증언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불편하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희생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희생을 통해서 뭐를 세우길 원하십니까? 그분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말씀을 따라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신실하심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신령한 성전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은 아름다운 덕, 즉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고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자리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펼친 세례 요한은 자신의 메시아가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자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받을 필요가 없으신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다리를 놓아주셨고 다리 자체가 되어 주셨습니다. 세례받은 여러분은 다리를 놓는 사람, 근데 신앙의 본질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예언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왕들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표현하고 증언하는,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